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독해 올리겠는데요. 시편 124편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4편 1절로 8절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하고 축복된 이 말씀의 시간을 함께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너무나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만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꼴이 되는 말씀이 이 시간 내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한 전 너무나도 부족한 자이오니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이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모두 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은 천국을 향하는 이 순례의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다 위치가 어디가 됐든지 간에 전부 다 이렇게 순례의 그 길 가운데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순례의 여정이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이 순례의 길, 이 신앙의 길이 좁고 협착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존 버년도 그의 이제 소설 철로역정에서 굉장히 잘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철로역정을 보면 이 순례자가 그 십자가 언덕을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 죄의 짐을 내려놓죠. 그렇게 하고 거기서 만약에 끝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순례의 여정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고통과 고난이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영적인 싸움이 이제부터 제대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위선과 불신과 허영과 교만과 이러한 것들을 이제 순례의 여정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게 죄의 짐을 벗기 전에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죄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죄의 짐을 벗고 나서 보니까 이와 같은 위선, 불신, 허영, 교만 이제 이런 것들이 죄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살았는데 이제는 마음 가운데 양심이 거리낌이 생기고 그 뭔가 이렇게 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순례의 여정이 쉽지가 않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철로역정을 보면 아볼로온, 이 영적 세력이죠. 이 영적인 세력 아볼로온과 또 결투를 하고 싸움을 하죠.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때로는 무기력, 번아웃, 또 영적인 게으름, 나태함,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순례의 여정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존 버년이 굉장히 탁월한 통찰력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신앙자의 삶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마치 소풍 가듯이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순례자의 삶을 이 길을 걸어갈 때 그 가운데서 땀이 나고요, 눈물이 나고요. 때로는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죄악과 싸우되 그냥 조금 싸우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죄악과 피 흘리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정말 죽기까지 그런 각오로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쓰라린 고통과 고난의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순례자의 삶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러면 순례자의 길을 안 가는 게 낫겠다, 아마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겠죠. 뭐하러 사서 고생하냐, 그냥 사는 대로 살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실 분들이 계시겠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순례자의 길은 갈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고통과 어려움이 따르기는 합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순례의 길을 떠나서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순례자에게 그 순례의 길 가운데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섭리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례자의 길은 비록 힘들고 어렵고 눈물이 나고 땀이 나고 그러한 일이 있을지라도 충분히 갈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순례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도 소개를 해주신 것처럼 시편 124편의 말씀인데요. 이 시편 124편의 말씀을 보기 이전에 우리가 한 가지를 먼저 좀 하고 가야 되는데, 이 설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시편이 어떤 것인가, 어떤 장르인가, 그거에 대해서 좀 잠깐 이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편 124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말 그대로 뭐 많이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장르적으로 이것은 시입니다. 근데 시인데 그냥 시가 아니고 시이자 노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편은 다른 어떤 문학들 아니면 다른 어떤 성경들과는 좀 다른 방법으로 읽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주 좋아하시는 성경 중에 로마서가 있죠. 이 로마서는 그 사도 바울이 쓴 논증서신입니다. 논증서신이기 때문에 그 한 단어 한 단어의 그 개념들, 그것을 잘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뭐 의롭다 하신다 하면 그 의롭다 하신다는 그 의가 뭔가, 뭐 이런 어떤 개념들을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논리 구조를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해서 논리가 이렇게 간다, 이제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열왕기와 같은 역사서를 보려면 그 역사의 큰 물줄기를 알아야 됩니다. 그냥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있었던 그런 어떤 고대 근동 이스라엘 주변국들의 그런 어떤 국제적인 정세나 이 역사의 그 큰 물줄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알아야지 사실은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시편은 그런 식으로 읽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읽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은 아주 독특한데요. 왜 그러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편은 시이면서 노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편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상상력입니다. 상상력. 왜냐하면 이 시편에서 중요한 것은 시어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어와 시상, 시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상상력을 발휘,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는 그런 것이겠구나 하면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시적인 장치들이 있어요. 시인이 자신의 그런 어떤 뭔가를 표현하기 위해서 시적인 장치들, 시에만 나타나는 시적인 장치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유심히 보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뭘 해야 되냐면, 시인이 그래서 뭘 느끼고 있다, 시인의 감정에 공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편을 읽을 때 시편을 좀 제대로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시편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다른 시들은 뭐 이제 시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시는 그런 어떤 자신의 감정을 노래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시편은 시이면서도 가장 첫 번째로 1차적으로는 자신의 감정을 물론 노래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제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이 시는 응답이라는 겁니다. 시편은 응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 시인이 그 리액션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응답을 하는 거예요. 응답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하나님과의 교제, 대화,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제 시편을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 시편 안 읽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학자들도 쉽지가 않은 게 시편입니다. 그래서 학자들도 아리까리하고 좀 이렇게 주석도 좀 쉽지 않은 게 이제 시편이에요. 그래서 이게 짧은데 오늘도 이제 8절이고 지난주는 4절이고 굉장히 짧아요. 근데 시편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에는 진주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교훈,
그 진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편을 충분히 음미해 볼 그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124편을 우리가 함께 음미할 건데, 저는 이제 시편을 음미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읽는다는 표현보다는 음미할 건데,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으로 나아가면 먼저 1절 2절 말씀을 보면요, 이 1절 2절 말씀에 반복적으로 두 번 이제 시인이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이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었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었다라면, 이제 이렇게 여기 히브리어는 딱 여기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좀 더 이제 부드럽게 이제 의역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겠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다윗이 이것을 이제 시편을 썼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다윗이 이 시편을 좀 독특하게 시작을 하는 것이죠. 질문을 하면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수사의무문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적 장치 중에 하나인데, 이 수사의무문이라고 하는데, 뭘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이거를 얘기를 하는 다윗도 알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답을 이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저희 집에 제 아들이 2명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들이 둘이다 보니까 뭐 티격태격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뭐 과자를 뭐 형이 먹었냐, 네가 먹었냐, 내가 먹었냐, 너 거냐, 내 거냐, 뭐 막 이러면서 막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아이들을 부르죠. 아이들을 불러서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아니, 너희들 형제가 돼가지고 형제끼리 이런 거 가지고 싸우면 돼, 안 돼? 양보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이렇게 이제 물어보죠. 근데 이게 제가 몰라서 아이들한테 물어보는 걸까요? 나 진짜 모르겠어. 너희들 양보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좀 답 좀 해줘. 이런 의미로 제가 물어보는 겁니까? 아니에요. 저는 이미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답을 듣기 위해서 제가 이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이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아이들도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거기서 막 고민을 하다가 양보를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한 대 얻어 맞으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을 안 해요. 그냥 시무룩하게 가만히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질문을 하는 저나 그 질문을 받고 있는 아이들이나 다 알아요. 답을 이미 알고 있어요. 자, 근데 그러면 왜 질문을 하는 겁니까? 양보해야지, 이렇게 그냥 답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싸우면 안 되지, 형제끼리, 이렇게 말을 하면 되는데 왜 질문을 하는 겁니까? 굳이 질문 안 해도 되는데, 이유는 리마인드 해주는 거죠. 너무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게 생각이 안 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마인드를 해주면서 강조를 해주는 겁니다. 강조를. 지금 오늘의 말씀 1절 2절에서 다윗이 말을 하고 있는 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됐겠냐라고 하는 이 얘기는 사실은 그런 시적 장치예요.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또 이게 대답하는 사람들도 몰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 알고 있지만 강조를 해주고 리마인드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이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더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면 이런 것입니다. 야, 만약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아니었으면 우리 진짜 어쩔 뻔했냐? 진짜 큰일 날 뻔하지 않았냐? 야, 진짜 큰일 날 뻔했다. 하나님 우리 편이어서 정말 다행이다.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를 바로 이 수사의문문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역사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과거에 굉장히 위기에 처했었던 바로 그 순간을 한번 되돌아보라 라고 그렇게 리마인드를 해주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러면 이 위기가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시편 124편을 봐서는 사실은 정확한 사건이 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에 있는 이 시어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시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시어들, 연속되는 이 시어들을 보면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지만 이 사건이 굉장히 공포스럽고 절망적인 이제 그러한 사건이었다라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떤 시어들 때문에 그런가? 이제 그것이 3절부터 7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이 3절에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먼저 이제 좀 보면 이렇게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을 하는 이 맹렬하다라는 것은 이 히브리어에서 불탄다라는 의미예요. 불이 탄다.
캘리포니아가 굉장히 많이 건조하죠. 그리고 덥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름 또 이제 가을에 종종 산불이 많이 이제 발생을 하죠. 근데 그러면 산불이 발생을 하면 뉴스로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뉴스에 나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뭐 안타깝기도 하지만 사실은 두려움이 많이 몰려오죠. 왜냐하면 그 불이 너무 크잖아요. 너무 광범위하고, 그리고 불은 모든 것을 다 잿더미로 만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그러니까 이 불이 타는 것은 그냥 그 화면으로만 봐도 너무나도 두려움을 우리 가운데 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스라엘, 우리가 예전에 그 대적자들과 섰을 때 그들의 그 진노가 얼마나 컸는지, 그들의 분노가 얼마나 셌었는지 마치 불타는 것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적대감이 얼마나 에너지가 컸었는지. 그러면 당연히 어떻습니까?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섭죠, 두렵죠. 그만큼 공포감이 들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로 4절에서 5절에서도 똑같은 이 이스라엘의 위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번에는 다른 이미지, 정반대의 이미지인 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은 사실은 별로 이렇게 두렵지가 않죠, 우리가 평상시에 볼 때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불보다 물이 더 무섭습니다. 굉장히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말씀에 이제 5절에도 나와 있는데, 5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 넘치는 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넘치는 물이 오늘날로 따지면 어떤 홍수, 쓰나미,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고 엄청난 물난리, 이제 홍수가 났었죠. 우리가 그것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런 어떤 영상들을 보면 물이 평상시에 그냥 호숫가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막 잔잔하고 고요하고 너무 좋다, 이런 마음, 막 평온이 들지만 그 막 비바람이 치고 막 쓰나미가 막 몰려오고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런 것을 막 SNS 같은 걸로만 봐도 공포심이 들지 않습니까? 막 두렵지 않습니까? 물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의 이 파괴력, 물이 평소에는 괜찮지만 이게 막 쌓이고 이것이 막 흘러 들어오고 막 퍼부어지게 되면 너무나도 두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주 큰 건물들까지도 물이 싹 쓸어버리기 때문에, 휩쓸어버리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예전에 우리가 대적자들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마음이, 그 성경에도 자주 나오는 표현으로 간담이 녹는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간담이 녹지 않았냐? 이런 거예요. 뭐예요? 영혼이 물에 그냥 휩쓸려, 넘치는 물에 그냥 휩쓸려간, 넘치는 물에 덮쳐질 뻔하지 않았냐? 덮쳐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역시도 무엇을 이야기를 합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위기의 상황에 너무나도 극도의 절망감이 이제 엄습을 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6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이에 씹힌다. 이빨로 씹는다는 이야기죠. 이 시어를 볼 때는 어떤 것이 상상이 됩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뭔가 상상이 돼요. 이빨로 씹는다. 마치 우리 여기 어르신 분들도 계신데, 어르신 분들은 예전에 동물의 왕국을 생각을 하신다면 이제 알겠죠. 그 막 초원 같은 데 보면 막 사자들 있지 않습니까? 며칠 굶은 사자가 먹이를 앞에 두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막 이빨을 드러내고 막 으르렁거리고 있죠. 마치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사자가 앞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 앞에 이렇게 사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막 며칠 굶었어요. 막 이빨을 막 드러내고 있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마치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대감, 그 적들 앞에서 이렇게 있을 때 움츠려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극도의 공포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7절에서 사냥꾼의 덫에 잡힌 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냥꾼이 올무를 놨습니다. 덫을 놨습니다. 근데 새가 여기 딱 들어와 버렸어요. 그리고 문이 탁 닫혀버렸어요. 새가 도망가려고 합니다. 날개를 푸드덕거립니다. 도망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미 덫에 걸려버렸기 때문에. 그 새가 얼마나 큰 절망감에 빠져 있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두려움과 절망감 가운데 이제 위기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리마인드 해주고자 하는 그러한 이미지예요. 야, 우리가 예전에 있을 때 얼마나 그 두렵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우리 정말 전멸당할 뻔했잖아, 죽을 뻔했잖아.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를 지금 시어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런 아주 절망적이고 암울하고 극도의 공포심이 몰려오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졌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남아 있다는 거죠. 살아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적들이 너무나도 강력했는데 우리가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우리가 상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전멸당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이스라엘의 능력이 많아서요? 아니요. 그 답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1절 2절에 나와 있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 1절 2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었다는 거.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 절망적인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다 몰살을 당할 뻔했었던 그러한 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의 하나님이,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역사를 돌아봤을 때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전투와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이 역사서들을 보면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이길 수 없었던 그러한 전쟁을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이겼던 전쟁이 너무 많아요. 막 어쩔 때는 막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우박이 어떻게 쟤네 편만 막 때려요. 그러니까 막 다 쓰러지는 거예요. 보면서 칼 한 번 뽑지 않고 이기는 것이죠. 여리고성을 막 무너뜨리는데 칼 한 번 뽑지 않고 이겨요. 왜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니까 끝나버리는 겁니다. 막 적들이 자기네들끼리 막 칼질을 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죽고, 이런 일들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계속해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야, 우리가 진짜 그 절망적인 순간에 너희들 한번 기억을 해봐.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8절에서 그것을 찬양을 하는, 바로 이제 그것이 바로 이 124편의 그런 이제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구원의 시고 이 감사의 시인데, 이것이 왜 순례의 시에 들어와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순례의 시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120편부터 134편, 시편 120편부터 134편은 그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시예요.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부르는 그런 시입니다. 순례자의 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게 이 순례자의 시에 들어와 있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구원의 시가 여기 들어와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반드시 리마인드하고 바로 그 성전에 나오라는 바로 그러한 의미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냥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올 때 그냥 오지 말고 정말로 그 예배자의 그 준비된 마음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표심팔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것을 생각하고 이 자리로 오라는 바로 그러한 메시지인 것이죠. 근데 그것은 성전에 올라오는 이 예배자들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모든 순례자들이 신앙을 갖고 삶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 그거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고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이미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모두 다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 신앙의 여정이 쉽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저보다 훨씬 더 신앙의 연륜이 깊으신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앉아 계시는데, 저는 감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목사지만 저도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힘들고 고단하고 지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진짜 정말 힘들 때가 많아요. 저희 청년들한테는 잘 말하지 않는 부분인데 진짜로 힘들고, 물론 꼭 청년들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건 이게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 신앙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 청년들은 저분보다 이제 3부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자,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고단하고 지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힘들 때가 그냥 너무 항상 기쁘고 즐겁고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가 그런 것을 많이 느꼈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고 고단하고 어렵고 마음 가운데, 저는 심지어 목사로서 그런 어떤 소명에 대해서 재점검을 해야 되는 그러한 순간까지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아마 그와 같은 진짜 너무 힘들다,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어렵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때가 많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감사한 게 있습니다.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순례의 여정을 갈 때 지치고 쓰러지고 무너진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쓰러지고 막 고단하고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힘을 부여해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알지? 다시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확신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구원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맞아,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혼자 가는 삶이 아니야. 맞아,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붙잡고 오셨지. 맞아,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야.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 분이시야. 하나님은 정말로 전능하신 분이시다. 내가 그것을 이제 알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마음 가운데 다시 구원의 감격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다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쓰러질 뻔하다가도 다시 한번 일어나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다시 순례의 길을 뚜벅뚜벅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분을 따라 순례길을 나선 그 순례자들에게 주시는 축복과 은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그런 능력이 있는가? 구원이 도대체 뭔데 힘이 빠진 사람에게 힘을 주고 에너지를 주고 다시 참 소망을 주고 도대체 구원이 무엇이길래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교회에 오래 다니셨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아마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그런 자신만의 어떤 구원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이 예수를 믿으면 야, 우리 이제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내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고 이렇게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그게 구원입니까? 그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구원입니까? 성경은 그런 식의 구원을 전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을 하는 구원은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구원이 단순히 그냥 고작 그 물질적인 풍요와 세속적 성공에만 맞춰져 있다면 그거는 가치가 없죠. 아니, 오히려 사실은 교회 안 다녀도 됩니다. 안 다니는 게 더 나았죠. 교회 와서 이렇게 앉아있는 시간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사업도 열심히 해가지고 그러면 더 성공할 가능성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구원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이겁니다. 구원에 대한 시작은 나의 무능함과 나의 무가치함과 내 인생의 절망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치 오늘의 말씀 124편에서 다윗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리마인드 하고자 했었던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절망적이었지 않냐? 우리가 죽을 뻔했지 않냐? 우리가 전멸당할 뻔했지 않았냐? 이제 이러한 어떤 절망의 상황을 계속해서 인식시켜 주는 것처럼 우리 자신의 삶이, 우리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없는, 쓸모없는 절망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먼저 아는 것부터 구원은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죄인도 그냥 작은 죄가 아니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죄로 꽉 차 있는 그 죄의 덩어리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를 절대로 가만히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징벌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산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이 세상에서 정말 세속적 성공을 누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모두 다 절망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모두 다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스스로 구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죠. 구원은 바로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감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혼의 질병인 이 죄는 감기 정도가 아니에요. 감기 정도면 그냥 조금 회복하고 그냥 스스로 그냥 약 먹고 하면 낫겠죠. 근데 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죄를 절대로 가볍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죄는 육신으로 따지면 불치병입니다. 불치병. 도저히 어떤 것으로도 나을 수 없는,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도 절대로 나을 수가 없는 바로 그 불치병이 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는
우리가 그냥 그저 조금 착하게 살고 조금 남 도우면서 살고 남들보다 그냥 좀 선하게 살고 윤리적으로 살고 아니면 다른 그런 어떤 종교들에서 말하는 것처럼 막 평생 참선하면서 살고 평생 뭐예요? 그런 어떤 참선과 그런 명상과 이런 것들 하면서 살고 막 누워서도 안 자고 막 앉아서만 30년 자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눈곱만큼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됐으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어요. 야, 평생 명상하면서 잘 살아. 산에 들어가서 열심히 도 닦으면서 살아.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손바닥만한 아기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가장 낮고 낮은 지위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왜요? 안 오면 안 됐기 때문에, 안 오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그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로 보내주시고 그 귀한 물과 피를 쏟아 부어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구원은 여기에서 끝이 나지를 않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과거적인 구원이에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은 과거적인 구원입니다. 성경은 구원을 세 가지 시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적인 구원, 그리고 현재적인 구원, 미래적인 구원입니다. 과거적인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바로 그러한 사실, 역사적 사실입니다. 하지만 미래적인 구원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는 그날 우리가 이제 영화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글로리피케이션, 우리가 영화, 완전한 단계, 이제 구원의 완전한 단계에 이르게 되는 그것이 미래적인 그러한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과거적인 구원과 미래적인 구원 사이에 현재적인 구원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오늘 이 순간, 바로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일들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뭐 하고 계실까요? 그냥 쉬고 계실까요? 나 이제 할 일 다 했으니까 이제 천국에서 좀 쉬고 있어야 되겠다. 예수님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적인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매일의 일상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바로 그 현재적인 구원, 그 섬세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항상 누리면서,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현재적인 구원이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많지만 그 중에 딱 두 가지만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이라는 아주 귀한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그리고 이 가정 안에는 부부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 아름다운 관계들을 통해서 선하고 아름답고 복된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거기에다가 넣어주셨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주변에 있는 그런 어떤 가정들을 볼 때, 심지어는 그리스도인의 가정들을 볼 때에도 그렇게 선하고 아름답고 평안하고 이런 가정들을 보기가 쉽지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사단 마귀가 그 가정을 깨버리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분열을 일으키고요, 사단 마귀가 서로 이 가정을 깨면 사회 전체가 다 깨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사단 마귀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가정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가정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가정이 깨어지신 분이 계십니까? 부부관계가 깨어지신 분이 계십니까? 부모님과 자녀 간의 관계가 깨어지신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가정을, 부부관계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말씀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누구보다도 우리들의 가정이 바로 그러한 선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현재적인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청년 청소년들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요즘 저는 이제 청년부를 거의 한 6년여째 지금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하고 상담을 이제 자주 합니다. 근데 청년들하고 상담을 이제 하려면 이 친구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알려면 문화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이제 매스미디어, 뭐 유튜브나 뭐 SNS나 뭐 예능, 드라마, 뭐 영화, 뭐 노래, 뭐 이런 것들을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이 세계관과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보지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도 물론 당연히 보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석을 하는데 이게 정말 극도로 악해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는 도무지 어디 가서 말도 꺼낼 수 없는 그런 비정상적이고 문제가 있는 그런 성적인, 물질적인 그런 패역한 비성경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이 이제는 버젓이 나와요. 뭐 창피하지도 않습니다. 창피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정상이지 너가 비정상이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잠식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따르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청년들이 이 악한 세대의 세계관과 가치관으로부터 건진받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자녀가 있으실 것이고요, 손자 손녀가 있으실 것이고요, 또 우리 교회의 미래는 우리 청소년 청년들 아니겠습니까? 이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실 때 이들이 이 악한 세대, 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이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악한 세대의 세계관과 가치관에 잠식되지 말고 오히려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꼭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외에도 삶의 모든 영역, 많은 영역에서 우리는 여전히도 현재적인 구원을 경험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청년들하고 이제 자주 이제 신방을 하고 상담을 하는데 그 상담을 할 때 다른 걸 하지 않습니다. 다른 걸 하지 않고 제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어떻게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구원을 받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런 말을 이제 자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나는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지금 좀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 진짜 상상하기도 싫다. 이런 얘기를 제가 청년들한테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사지만 제가 솔직하게 제가 뭐 창피한 얘기지만 저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진짜 죄악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제가 착하고 선하지 않은 그런 악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아멘 하시는 분들이 자꾸 계시는데 제 1부 때도 이 얘기했는데 모두 다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이거 동의할 만한 건 아니죠. 근데 그러나 어쨌건 저는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건데 진짜 그렇습니다. 사실 죄인 중에 괴수죠. 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예수를 안 믿었다면 내가 이 나이에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근데 끔찍합니다. 왜냐하면 헛되고 헛된 것을 쫓아다니면서 그냥 탐욕과 교만만 자극을 하는 그 숫자에만 내가 몇 등이야, 내가 지금 돈을 얼마를 벌어, 이런 것들에만 막 그냥 함몰되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삶을 살아갈 것임을 저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저는 예수 안에 있는 그 기쁨과 충만함, 그 아름다운 것들을 아무것도 알지를 못하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거를 모르니까,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기쁘고 즐겁고 그 풍성한 은혜를 모르니까 이 세상에 있는 그런 것들, 그런 어떤 쾌락, 이런 것들, 신경을 자극하고 자극적이고 이제 이런 것들로 내 삶을 채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떤 불량식품 같은 걸로 내 머리를 채우고 마음을 채우고 내 영혼을 채우고 그렇게 채우면서 삶을 살아갈 사람이 저라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저희 가정이 지금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제가 저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나갈지, 어떤 가치관으로 키워나갈지 저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야, 공부 열심히 해. 공부가 최고야. 공부 잘해서 네가 제일 좋은 대학 가고 그래서 너가 좋은 직장에 가잖아, 돈을 많이 벌잖아. 그러면 야, 친구들은 막 따라 붙어. 뭐 너 아주 좋아. 그러니까 너 지금 해야 되는 일은 그거야. 그것만 해.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가정이죠. 그 가정의 구성원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그런 가정을 저는 아마 이루고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러면서 너무나도 감사한 거죠. 왜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요, 나의 세계관을 구원해 주셨고요, 나의 가치관을 구원해 주셨고요, 나의 가정을 구원해 주셨고요, 나의 모든 것들을 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과 평안이 이 세상의 엉망 그 모든 것들을 다 준다고 해도 누릴 수 없는 그 평안을 제가 이제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은 제 삶 속에서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날마다 더 깊이 제가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격과 감사가 넘치게 될 때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그저 책에 기록되어 있는 죽어있는 문자가 아닙니다. 구원은 그냥 우리가 달달 입으로 외우는 교리가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의 정신세계 속에서만 일어나는 어떤 이론이 아닙니다. 관념체계가 아닙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날마다 내 마음 가운데서 생동하는 생명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과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 신비로운 것이라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날마다 신비에 되새기면서 삶을 살아가고 또 삶에서 더욱더 그것을 경험하고 더 깊이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록 이 순례자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고단하고 때로는 쓰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을 경험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힘으로 신앙의 삶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구원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구원은 천국을 향한 순례자들에게 날마다 샘솟는 기쁨입니다. 문자적으로 말 그대로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힘을 주는 진정한 원천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을 리마인드 할 때, 그리고 그 구원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새롭게 경험을 날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례의 길 정말 지치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꺼내봐야 되는 마치 보석함과 같은 것이 바로 구원의 진리인 것입니다. 이 가운데에 혹시 아직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예수님의 구원이 뭔지 나 잘 모르겠는데요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이 시간이 그 구원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에 내가 예전에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었는데 요즘 뭐 이렇게 삶이 바쁜지 다른 것에 막 그냥 정신이 팔려있고 내가 구원의 감격이 이제 사라졌어,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도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이 없어, 기쁨이 없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이 시간이 바로 그 경험, 그 구원에 대한 경험, 그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되살아나는 시간, 그 회복되는 시간, 그 강력한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을 부르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며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함께 지나기를 소망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사랑아 연약한 그대로,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기를 소망하며,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갑니다.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주의 날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감사합니다. 이 무가치하고 절망밖에 없는, 소망이 없는 이 존재에게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그 모든 피와 모든 물을 흘려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심에 너무나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지만 내가 그 구원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구원의 감격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구원의 감격을 내가 날마다 새롭게 마음 가운데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오셔 그것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가정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부부관계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직장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한 목소리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구원을 위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손에 풀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신비에 새기며 하나님 아버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 우리 권속들이 되시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나와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혹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구원의 진리를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아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가운데에서 구원의 감격을, 구원의 감동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면 영원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아가 주셔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성령의 불로 말씀하여 주시는 그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구원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구원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부부의 관계가 구원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직장이 구원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위해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에 이 시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나는 무가치하고 무능하고 절망밖에 없고 소망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나를 너무 사랑하여 주셔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근데 방법이 그것밖에 없어서 그 아들을, 그 귀한 아들을,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나를 위해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옆 사람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주님, 이 구원을 우리가 순례의 길을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날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신비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받아야 되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직장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는 그 많은 사람들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작은 예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과부의 2렙돈을 칭찬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비록 이것이 너무나도 작은 것이지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지만, 우리가 이 작은 정성 예물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낮고 낮은 곳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가장 귀한 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구원을 다시 한번 사모하며 구원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며 구원을 리마인드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ANC 교회 교인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의 조국 한국의 교회 위에,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주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바치고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